전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에서 우리가 전제했던 것은 이제 구원의 보편성이었죠.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죠. 즈카르야의 믿음과 성모님의 믿음을 이제 대조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하느님의 소명,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에 우리가 예스, 아멘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사명을 수행함은 마치 예리한 칼에 영혼이 찔리듯 고통스러운 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은 이제 세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물의 세례 요한이 이 제창한 회개의 세례 이것을 물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거쳐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구약의 어떤 길을 거쳤는데 우리는 그 구약의 길을 안 거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구약의 그 오랫동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자를 통해서 성장시키셨단 말이야. 그 성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 같이 그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게 준비한 기간이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나에게나 세례자 요한이 파견되어서 그 구약의 기간을 거친다 이거죠. 이것을 회개 세례라고 하고 그 회개 세례를 거쳐야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불의 세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 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꼭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루카복음 3장이 되겠죠. 루카복음 3장을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 15년. 뭐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죠. 본시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이 헤로데는 그 아버지와는 다른 헤로데, 아들인 거죠. 아버지 헤로데는 대헤로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데고, 지금 헤로데는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이제 뭐 헤로데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뭐 재판을 했던 이제 사람인 거죠. 빌라도랑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와 갈릴레아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다는 본시 빌라도, 빌라도가 헤로데는 이제 갈릴레아. 근데 헤로데는 유다계 전통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핏줄이고요. 빌라도는 이제 로마 쪽의 핏줄인 거죠.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필리포스의 아내를 누가 아내로 삼죠? 헤로데가.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의 아내 이제 헤로디아가 헤로데의 아내가 되면서 세례자 요한이 왜 동생 아내를 이제 그러냐? 그런데 사실은 세례자 요한을 더 미워한 거는 이제 헤로디아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못된 자매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춤을 잘 춰가지고 이제 그 뒤에 뭐 나오겠죠.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처음 들어봤어요. 리사니아스.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다 뭐 이제 황제나 이렇게 황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어떤 영주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숫자로 이야기하든지 정확히 이때라고 하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루카의 어떤 그런 건데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스의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관련된 거죠. 근데 대사제는 한 명인데 원래 카야파가 한나스의 이제 사위죠. 그 사위가 근데 이제 한나스가 물려주기는 했는데 이제 카야파가 대사제이긴 하지만 한나스의 힘이 이제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두 명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하느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츠카리 아이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말씀이 내리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되는 것이 이제 요르단 강인데 그것이 바로 그걸 건너냐 못 건너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은 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그 세례를 위해서 회개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죄의 용서를 위한 그 목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이지만 근데 거기에 반드시 그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어떤 역할, 그냥 구약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나와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떤 형식주의나 이런 거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었죠. 그들이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정의 자체, 빛 자체이신 분이 오셨을 때 점점 빛에 가까워지면서 그분이 왔을 때 눈 뜨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어둠 속에서만 점점 있었으니까 빛이 오니까 싫어가지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만 거죠.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가야 되고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과 언덕을 넘어야 되고 구분대를 가야 되는 거고 거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쳐야 된다. 회개의 세례를. 그럼 회개가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거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보편성이 이 루카복음 안에 굉장히 잘 드러나게 돼 있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대부분은 뭐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런 곳에서 다른 복음서가들은 쓰는데 여기에는 모든 군중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조리 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원죄. 우리는 원죄 하에서 어떤 인간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이렇게 누가 일러줬을까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구약 아브라함 이후의 그 역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지. 너희들은 지금 계속 독사의 자식으로 남아 있어라고 하는 거죠. 뭐 독사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죠. 그게 바로 이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이제 그것인데 이제 이것들과 좀 싸우는 어떤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서 다윗의 그 영토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계속 기대하고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착하고 영적인 이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안 된 거죠. 일단은 회개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 모시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족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약으로 올 수가 없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불의 세례인데 그 불의 세례는 이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진짜 뱀의 족속이 되든가 족속으로 남아있든가 아니면은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이 되든가. 그러면 이제 군중이 도대체 회개의 세례는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옷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거 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혹은 구약에서 농사를 짓고 할 때 뭐 뒤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둬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자비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곧 뭐냐면 행위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내가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를 먼저 하는 게 더 큰 행복이야 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또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남의 재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다 10계명에 있는 거죠. 군사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다 구약의 율법이 행위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이제 로마서나 바오로 사도는 그러죠.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행위를 먼저 좋은 행위를 하고 있어야 그 구약에 그게 십계명을 내려준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물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인 거죠. 구약인 거죠.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어떤 이 세례에서 심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이 회개 세례를 구약의 어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죠. 근데 그 종이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 아버지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신발끈이라고 하는 거는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룻기에 보면은 이제 내 신발을 뭐 상대에게 던져주거나 하는 것은 이제 혼인을 의미해요. 보아즈가 신발을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어떤 부부 관계의 어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단식할 수 있겠느냐. 당신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냥 우리의 신랑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신부감을 찾으러 먼 땅으로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성모님께 보내는 것으로 교부들은 해석을 해요. 어떤 상징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성모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모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는 이미 구약의 그 레베카와 같이 어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구약에 주어진 거니까. 근데 그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은총과 진리를 지니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지만 그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느님 제가 이제 갔을 때 낙타 10마리 끌고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저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저한테도 물을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 주면 그쪽 동네에서는 완전히 뭐 창렬하고 난리 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여자가 본인이 퍼먹으면 되는 거지. 두레박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낙타가 한 마리당 40리터씩 먹는데요. 그러면 그 깊은 우물에서 여자가 400m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준다는 것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비라고 하는 그 사랑, 이웃사랑을 그래도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때야 이제 그 뭐랄까 어떤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글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제 짐승들에게 자란 아이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한 80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람에게 발견이 됐을 때 반은 죽고 반은 살아요. 근데 반은 사는데,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그때 발견됐던 게 아말락 하말라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였죠. 근데 동생은 아주 아기 때부터 키워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늑대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이 이 두 발로 걸으라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잘하다가 늑대한테 조금 잘한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를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래 그나마 그렇게 할 인간처럼,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늑대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걷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가 두 발로 일어서서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걸어요. 인간처럼 이렇게 양손을 휘저으면서 걷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개인데 행위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네 엄마야, 이 엄마를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래도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행위라도 하려고 하면. 그럼 엄마를 받아들이겠지만 행위 자체를 흉내라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는 나는 그냥 나는 진짜 절대로 늑대지 절대로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나타나서 아무리 내가 네 어미야 자식 막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 그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몸이 인간이고 나도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빛으로 빛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바라고 하느님이 자비이시고 사랑이신데 그 자비와 사랑을 흉내를 내는 거죠. 그거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게 이제 불의 세례, 너는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이게 나는 인간이야 라해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느님 자녀가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흉내 정도는 뭐 물에 빠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 흉내는 내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회개 세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다른 십자가에 뭐 그런 사랑을 실패해? 나는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길 거고 이 세상에 나의 주먹을 믿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저런 거 원하지 않아.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 이기고 경쟁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어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그게 행복인 거를 모르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제는 더 어둠 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그래서 누구예요? 레베카는 이제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주고 이렇게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주고 하니까 이제 성령이죠. 그렇게 뭐 예물 같은 것도 주고 옷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선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흉내내려고 하는 노력,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거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런 십계명이 있었지만 이 세상 것들을 탐하면서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권고하면서 백성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뭐 다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적어도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그 십계명의 주인이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다. 적어도 눈을 좀 뜨려고는 하고 있어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헤로데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대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요한이 잡혔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루카는 딱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루카는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완전히 분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뭐 다른 복음에서는 당신의 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했던 사람이 딴 데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점점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지셔야 돼. 뭐 그러며 같은 동시대에 계속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래서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온 백성이 세례를 받았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또 루카만의 어떤 표현인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세례는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거쳐야 되는 모든 구원의 순서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루카에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좀 띄워요. 다른 데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루카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셔도 뭐 당신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제 세례는 성령의 세례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도 이제 문제인 거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의 어떤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거죠. 하느님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강아지인 거죠. 누가 개 XX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소의 아들은 뭐예요? 망아지 뭐죠? 소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께만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까지 믿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믿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어느 정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하느님 자비에 대한 어떤 하느님 자비를 믿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 자비가 행복인 거고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그럼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적어도 나도 자비로운 행위는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의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다른 게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흉내라도 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자비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밀가루인데요. 그게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걸 하느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도 큰 성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럼 하느님이야라고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아니면 성체를 영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라고 믿게 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하느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는 바로 첫 번째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14대, 14대, 14대 그래가지고 14, 3, 4, 17 모르겠네. 아무튼 그 몇 세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훨씬 많아요. 이건 77명 정도가 돼요. 거기는 4, 32, 4, 74, 52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 11개씩 나눠서 7번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자세히 안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또 거꾸로 가요.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마리아가 마리아가 또 요셉이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딱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례받는 모든 이들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게 된 모든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의 이 족보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족보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이지만 첫 번째. 그리고 뭐 이렇게 아들 여기 뭐 구약은 다 이제 족보는 이제 남자만 들어가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 아담이고 또 아담의 아들이 셋이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족보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를 적어도 이제 두 발로 부모처럼 이제 두 발로라도 조금 걷고 싶다. 나는 계속 네 발로 걸을래라고 하면 이제 부모가 나타나도 내가 어떻게 나는 이게 싫은 거잖아. 싫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나는 내가 나를 키워준 내 늑대 엄마 아빠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저 인간들이 자꾸 두 발로 걷고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 모글리 얘네들이 그래서 반 정도는 1년 내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게 키워진 애들은 아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를 다시 걸로 보내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조금 컸던 애들은 나도 그럼 어차피 인간 사회에 왔으니까 인간들처럼 근데 이제 마음 안에서는 믿음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나 흉내라도 내는 거죠. 그럴 때 뭐 거의 뭐 부모를 발견하는 적이 없지만 진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내가 늑대 자식이 아니고 인간의 자녀였구나 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개처럼 걷다가 진짜 이제는 인간처럼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거죠. 성령은 이제 그 부모님이 주시는 이제 사랑이 되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이 없으면 부모라고 믿을 수가 없겠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 그거를 믿어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랑이 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만 줄 수 있는 사랑의 정도를 봤을 때는 이 양반의 자녀가 내가 맞구나. 그러면 다시 이 양반의 뜻을 따라줘야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아담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아담이 하느님의 어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한의 세례를 그 구약을 거쳐야 되는데 구약에 하느님께서 주신 당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자비의 계명을 적어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고 싶으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감동적인 그 운동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맨날 꼴찌만 하는 이제 좀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를 막 뒤로 와가지고 손잡고 같이 꼴등하는 그런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를 누구에겐가 베푸는 게 더 큰 행복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빛으로 빛을 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자비가 생겨남은 그 자비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마치 오징어 잡이 배처럼 빛에 조금이라도 좀 민감해지며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 자비로 나오는 사람은 환한 빛이 왔을 때 빛이다 그러고 그 오징어 잡이 배로 가서 걸려가지고 오징어 회로 아니구나 걸려가지고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고 아예 그 빛을 싫어했던 사람
나는 선행이라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내 주목을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그런 사람들,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빛 자체가 나타나면은 더 어둠 속으로,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 된다. 따라서 우리 세례자 요한이 강조했던 어떤 자비의 행위를 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큰 행복이다. 그래서 그런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 내가 진짜 하느님의 자녀 맞구나 라는 그런 성령의 믿음까지 얻게 된다는 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